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심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설교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200m 있는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찾아보니까 터키의 알바츠라는 이름으로 바뀐 도시인데 옛날에 이 도시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유적들과 로마가 또 통치했기 때문에 로마 유적들이 발굴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를 잘 아시죠? 온 세계 천하를 통치하고 정복했다가 겨우 33살에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자기 죽으니까 결국 뭐가 문제인가 하면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 왕 가족들 가운데 딱 이복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동생이 좀 총명했으면 그에게 왕위를 물줄 법도 한데 이 동생이 좀 지능이 모자랐다 그럽니다.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게 했는데 임신 상태에 있는데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언제 기다려서 그한테 왕위를 주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알렉산더의 아주 충성스러웠던 4명의 부하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장군들에게 영토를 4개를 쪼개가지고 그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로 그 4명에게 나라를 나눠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터키 또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다스렸던 왕조를 셀루쿠스 왕조라 그럽니다. 그 장수 가운데 한 명이 셀루쿠스인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셀루쿠스 왕조다 이렇게 부릅니다. 셀루쿠스는 자기 아버지가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를 좋아했는지 몰라도 자기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16개 도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이나 지금 설교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것도 다 16개 안디옥 가운데 속하는 도시들인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세운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들을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아주 그 도시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300년 후에 이 셀루쿠스 왕조가 누구에 넘어가는가 하면 로마에 넘어갑니다. 로마가 이 지역을 다 통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녔던 그 유적과 로마 유적이 함께 그곳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수리아 안디옥이 인구 50만 명 되는 그 수리아 지방의 중심 도시, 시티가 되는 그런 큰 거대한 도시가 됐는데 그 로마 제국 가운데 3대 도시가 있거든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 세 개가 3대 도시입니다. 이게 인구 50만이면 지금 50만도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 50만이면 아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문했을 때는 한 인구 10만 정도의 도시였다 그럽니다. 그 도시에 가면 오른쪽에는 큰 돌산에 올산에 로마 황제 신전이 크게 지어가지고 버티고 있고 반대편에는 평지인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황제 신전이 있고 왼쪽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고 이런 도시가 안디옥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첫 번째 설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바울이 선교했는데
그 가운데 설교 내용이 그거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영생,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바울의 핵심 내거죠. 결국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포커스가 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고,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이 무지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내몰아 죽였다는 사실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다시 일으켜서 부활시키시고 그 아들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오늘 이 땅에 여기 모인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의로움을 받고 죄상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실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반응이 어땠느냐, 오늘 우리 보는 것이 42절 이하에 나와 있죠. 설교를 끝나고 났을 때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러죠. 그리고 두 사람이 그들과 함께 대화를 좀 더 나누고 헤어지는데 사람들이 부탁하죠. 다음 주 안식에도 와서 말씀을 또 전해달라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바울이 그들에게 다음 주 와서 말하는 그 말 다음에 그들에게 그럼 다음 주 봅시다, see you again,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한 부탁이 뭔가 하면 43절 끝에 있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이렇게 당부하면서 빠이빠이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하는 거죠. 바울이 쓴 편지에는 항상 편지 서두 첫 말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식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굿모닝,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첫 마디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모든 편지의 서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서 1장 3절, 고린도서 1장 2절, 갈라디아 1장 3절, 에베소 1장 2절, 빌립보 1장 2절, 골로새 1장 2절, 데살로니가서 1장 1절, 데살로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빌레몬 1장 3절, 13권의 편지, 모든 편지의 서두는 인사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그게 제일 소중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제일 소중한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는 그 은혜, 평강, 이것이 모든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영어로는 그레이스죠. 그레이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은혜란 단어를 정의를 하면 이렇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주어지는 호의.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호의가 뭡니까? 받을 수 없는 것 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죠. 구원만을 말하면 아무 조건과 한 일도 없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은혜 가운데 바로 놀라운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특징이 뭔가 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어지는 것, 또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것, 혹은 갚을 능력도 없는데 주어지는 것, 이런 거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은 은혜라고 안 하고 그냥 빌려준다, 구워준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 우리에게 돌려받을 생각이 없이 그저 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왜 은혜가 중요한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걸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자기 인생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뭔지는 가장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인 겁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스데반 죽일 때 옆에서 박치고 고소하다, 잘됐다, 이렇게 했던 자기인데, 그런 바울이 뭘 했다고 하나 주님이 다메섹 가는 길에 자기를 찾아오셨어. 빛 가운데 찾아왔어. 니 왜 나를 핍박하냐?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러면서 그를 완전히 바꾸어내시죠. 바울은 그 이후로 입에 달고 다는 다른 뭔가 하면 나의 나 된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한 것은 핍박하고 한 것은 박해하고 한 것은 불피하고 이거밖에 없었는데 나 같은 것에 이런 엄청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가면 갈수록 뭘 깨닫습니까? 내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야. 나 정도 사람이 없어. 누가 나만큼 해. 그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러 갑니까? 점점 낮은 자로 가는 것이죠. 내가 나대가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진짜 하는 은혜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자로 점점 가는 사람이 신앙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경륜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힘으로는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나름대로 죄를 안 지을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죄 안 지을 거면 살아보겠다. 욕심 안 내야지. 남에게 탐내지 않고 좋은 말만 하고 부부간 좋은 말을 하고 관계에서 잘 맺고 자녀들에게 잘하고 그렇게 이게 막 결심을 하지만 이게 하루가 못 가고 하루가 뭡니까? 1시간도 잘 못 가지고 또 불끈 성질을 내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 보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시체죠. 우리 인간의 모습은 구제불능인 것이죠. 도무지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좀 했나 싶으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좀 경건해 싶으면 하루아침에 왕 다 까먹어버리고 좀 은혜가 충만해야 찬송이 넘치겠는데 그냥 그것부터 다 내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뭘 기대해 내놔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랬죠. 우리의 본래 상태를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어디다 그랬죠? 죽었던 너희라 그러죠. 허물과 죄 때문에 너희 영혼은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죽었다는 건 우리는 시체라 그러죠. 죽었다.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체가 뭘 합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며 무슨 일을 할 수 있며 무슨 선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체가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너무 자빠졌을 때 스스로 일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도와주길 기다리지 않습니까? 죄로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죄로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다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오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세상의 태반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성탄절 이제 맞이하겠지만 성탄절날 누가 주님을 맞이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동방박사 몇 명, 그 목자 몇 명, 이들 외에는 하나님의 만군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성탄절은 막 온 세계가 기뻐하고 있지만 첫 번째 성탄절날 그 예수를 맞이한 사람은 겨우 몇 명 소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로 말구에 태어나신 그 주님이지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오셨습니다. 빛 안에는 생명을 담고 있는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 땅에 왔는데 세상은 알지 못할 겁니다. 깨닫지 못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뿐만이 아니고 자기 백성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우리의 본래의 상태라는 거죠. 그게 죽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요구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내가 내만 생각해도 뭐 구원받을 자격이 뭐 있습니까? 나는 이 정도 구원받아야 돼. 혹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럼 그분은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감춰진 죄가 드러나면 이 자리에 얼굴 들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들키면 감옥 가고 안 들키면 감옥 밖에 있고, 마치 감옥 밖에 있으면 내가 죄 안 지은 것처럼 감옥에 살면서 저 죄인들 이러죠. 근데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법적인 것에 걸리지 않을 뿐이지, 역시 우리는 죄인 되면은 틀림없는 사실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저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는 게 오히려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열렬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거기에 앞장서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바울을 하나님 왜 그를 선택하셨는가? 그냥 스데반을 쓰시지. 스데반은 훨씬 성령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일곱 지성의 한 명이고 이런 사람을 잘 살려도 쓰시지, 뭐 때문에 스데반을 빨리 죽이시고 완전 핍박자였던 그 바울을 뒤집어서 그걸 사용하셨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내가 죄인이 찾아 깨닫는 게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 중 하나인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싶은 사람은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종종 비유하는데 63빌딩 저 멀리서 보니까 저게 63빌딩이야? 엄청 높다 하더니 별로 안 높구만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끝이 안 보일 만큼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 멀리서 보면 일반 상식과 도덕과 이걸 갖고 보면 하나님도 그냥 신 중에 한 분이고 이 정도 생각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정확히 만나고 그 하나님 가까이 가고 그 줄 알아갈수록 하나님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아지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나 같은 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깨달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수고한 것 따지면 남한테 수고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자랑할 수 없다. 나는 오히려 주님에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것이 제대로 은혜 앞에 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깊이 입은 사람으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기를 드러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실수한 사람 보면 나도 충분히 저럴 수 있는데 내가 아이고 다행히도 내가 그거 안 했구나 감사할 뿐이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자기를 반추해 보면서 내가 그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더한 사람에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이렇게 수고한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모든 과정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한 모든 행동 노력도 하나님 하신 게 0.1%도 보탤 것이 없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도 받았고 사도도 되었고 이렇게 선교사도 됐고 이렇게 매를 맞으며 수고도 하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를 아십시오. 은혜 깊이 더하십시오. 라고 편지할 때마다 편지를 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 신전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만의 진정한 왕이시고 영원한 진리를 가진 분을 증거한 것은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이 자리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BC의 안디옥이 13세기경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그 온 도시가 다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황제 신전이 그렇게 멋지게 있었는데 황제 신전이 다 폐허가 되고 그냥 돌만 무더기 남아있고 로마의 곳곳에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BC대 안디옥을 방문한 순례객들이 가면서 폐허가 된 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보고 깨닫는 그런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과 은혜 속에서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성도를 향하여서 은혜 안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은혜 충만히 받고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온갖 상황과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제대로 믿음을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대단한 분이 아닙니까? 저는 목사니까 하기 싫어 어쩔 수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비도 오고 한데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훨씬 더 대단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어려움이 또 기다려있고 문제가 또 있고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크게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입어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4절에 보면 다음 주가 한 주가 지나고 다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은 그 성의 사람 거의 다 왔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모인지 모르겠지만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참 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주 설교했더니 소문이 막 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미어 터지게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들고 설교를 듣겠다고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45절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보고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죠. 누가 시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걸 보고는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느 시대 어느 곳에 가도 늘 있는 모습이죠. 어떤 사람 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언제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 은혜를 받고 막 열심히 섬기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자녀를 잘 두고 이렇게 막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저까지 뭐 있어 이러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삶이 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 가운데 여기 유대인들은 것은 거기 있는 그냥 일반 유대인들 말한 것이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지도자급 되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시기했을까요? 아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도 바울의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냥 막 설교 한 편 하니까 막 사람이 거의 떼거지 몰려드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배가 아픈 거죠.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기득권 이 모든 게 다 물러간다 생각하니까 다 빼앗기는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시기한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상대 흥미로운 사실을 mon고하면 여러분 시기의 대상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은 안 느끼시죠?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별로 시기하면 안 느끼죠?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는 시기심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쟁한다, 라이벌이란 말이 있죠. 영어로 라이벌 뜻이 재밌는 게 강이라는 리브에서 왔다 그럽니다. 라이벌이 리브에서 왔다. 그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농사를 짓거나 또 목줄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서 강물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이 물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또 이 8cm 이런 지역에 물이 철철 넘치면 모르겠지만 물이 많지 않으니까 물 때문에 다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구약성에 보면 그 우물 때문에 다투는 이야기 자주 나오죠. 우물이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강물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는 것, 강물을 두고 싸우는 사이 그게 라이벌이라는 겁니다. 리브에서 온 단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동네 이 물 안 마시는 사람들은 시기할 필요가 없는데 같은 물을 마시니까 그걸 갖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 그죠? 또 같은 가정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시기의 대상, 불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예술을 하는 사람한테 별로 시기하면 안 느끼는 겁니다. 같은 정치한테 시기를 느끼는 거죠. 어른이 아이를 시기합니까? 그건 너무 유치한 거죠. 어른은 아이와 시기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한 사람 다른 기업과 경쟁하고 친구가 친구를 형제가 형제를 교인이 교인을 시기하고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시기심이 무슨 게 뭔가 하면 그냥 시기 질투한 점 끝나지 않고 이게 발전돼서 어디로 갑니까? 보니까 반박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 자를 가는 게 시기심이기 때문에 성경이 시기심에 대해서 굉장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 그랬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바울이 말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딴 말 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예수를 전했는데 그 예수를 전한 걸 갖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변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50절에 보면 성 안에 있는 귀부인들 그리고 성에 유력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선동시켜가지고 바울 바나바를 핍박하게 만들고 결국 그 성에
쫓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들이 하는 사람이죠. 이 출발점이 어디 왔다고요? 시기심이 왔다는 겁니다. 시기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생기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몇 사람 모여 수근수근 하는 거,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예배 잘 들어놓고 저 바깥에 가보면 카페 한쪽에 모여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험담하고 이러면, 누구를 막 씹고 이러면 그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분별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는 점에서 우리는 언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말이나 사람께서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점에서 우리는 분별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 죽이죠. 최초의 살인 아닙니까? 최초의 살인은 바로 가족 안에서, 형제 간에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시기심이죠. 왜 하나님이 내 재산 안 받으시고 내 동생 재산 받는 거야? 내가 동생을 못한 게 뭐 있어? 그러면서 동생을 때려 죽여버린 것이죠. 이게 시기심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했던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15밖에 안 되는 어린 동생을 저 외국으로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시기심이 갖고 온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 나타났을 때도 유대 지도자들이 역시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방하고 그걸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가고 결국 십자가에 내몰아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기심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알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막 능력 있고 설교를 잘하고 이런 것도 능력 조금 부러운 부분이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가장 존경스러운 것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비방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막 자기를 돌봐주는데 어떤 사람은 쫓아내고 도망가게 만들고, 늘 이 속에서 양쪽이 사는데 그 속에서 한 번도 바울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받은 것을 그들 감내하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아는 겁니다. 이때만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메섹 도상으로, 십자가의 주님 자기를 만나주는 것으로 가는 거죠. 나 같은 것을 만나주신 주님, 나 같은 것을 바꾸어서 쓰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내가 한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실제, 자기 존재를 늘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따라줄 수밖에 없고 내 죄인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조금만 해도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까지 온 것도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가 죽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50절 5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를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 지경에 쫓아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논으로 갔고 그들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그래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니까 좀 마음 성질을 죽이고 다시 좀 좋은 말로 타이르고 이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냥 아주 매정하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논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그러죠. 내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당해서 너희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가 거부했지 않느냐. 우리는 이방인이 간다. 아주 막 매몰차게 이야기하는 바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성격 한석을 하는 분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문제 있을 만큼은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너에게 구걸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내가 선포하는 것이지 믿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은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믿게 하시는 성령 역사하시면 믿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안 믿는 것이고, 그건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권위를 믿고 그것을 선포할 뿐이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믿게 만들까, 혹시 이 말 좀 걸리면 어떻게 할까 조심하고 말을 가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대로 쏟아넣는 것이 바로 이들이 했다는 것이죠. 4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키죠. 바울이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 부르신 자, 하나님 역사하신 자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기는 역사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가 전도의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믿든지 아니면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나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당당하게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느냐, 내가 아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실 때 그 안에 믿음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고 이해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믿을 만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성령의 역사하실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을 만해서 믿었습니까? 내가 지혜가 뛰어나서 믿게 됐습니까? 막 깨달은 공부해서 믿었습니까? 아니죠. 하다 보니까 그냥 믿어진 거지 않습니까? 믿으려고 막 이래서 잘 안 되더만은 어떤 장면은 그냥 믿어지죠. 받아들여지고, 아직도 여전히 풀지 않는 이해, 궁금증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믿게 하셨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시구나, 이 사실만 붙들고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결론이 뭐라 그럽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은 것도 하나는 은혜고, 이들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는 은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는 은혜고, 그것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담당하게 증가할 뿐이다. 그래서 그냥 또 가는 겁니다. 이고니로 가고, 이고니에서 또 다른 루스다로 가고, 루스도 더베로 가고, 하나님 가라 하신 곳으로, 성령이 보내신 곳으로 가서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내가 열심히 주서 이 도시를 바꾸어서 이 내가 세운 교회 한 번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이 하신 일에 그냥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는 주님 앞에 이 쓰임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그러죠. 내가 제 달려갈 길 다 갔다, 이 길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을 이끄셨다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4월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머물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신 이 생명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진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도 많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도 많겠지만 주님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묵묵히 이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도로 만드시고 그에게